2024년 7월 1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예언가들의 예언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잘 들어맞는 예언가들이 있으면 막 그 사람에게 열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언을 막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예언가는 16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의사 겸 천문학자 겸 예언가인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맞췄다고 알려진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프랑스 혁명, 히틀러의 등장, 세계 2차 대전, 달 착륙, 런던 대화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예언이 있답니다. 홍수, 전염병, 중국 전쟁,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예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이렇게 잘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 예언이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인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는다고 보는 것보다 이 모호한 언어를 신뢰하고 거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믿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위대한 예언자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든 대비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겠죠. 다른 많은 예언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0년에 월드컵 당시 독일에 있는 문어가 월드컵 7경기 결과를 모두 맞췄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통방통한 문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걸까요? 문어가 7경기 결과를 맞춘 건 사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가지고 문어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론인 거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예언들을 잘 보면 정말 진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그 진정한 예언의 성취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냥 세상의 예언자가 하는 그런 예언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딱딱 들어맞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1개의 예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예언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대상은 유다왕 아하시아에 대한 겁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부상당한 요람과 함께 이스라엘 궁에 있던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자 놀라서 도망을 합니다. 예후를 피해서 사마리아가 있는 남쪽으로 도망하던 이 아하시아는 이블라함에 이를 즈음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무깃도가 있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죽지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이 역대기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예후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 두 본문이 다르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 두 본문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향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피난처를 찾아서 치료하던 중에 예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무깃도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무깃도에서 처형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후는 굳이 유다의 왕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 한 것일까요? 유다 왕 죽이면 유다와도 척을 지는 거고 좋을 것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할까? 요람하고 동맹이 했기에 보복의 씨앗을 없애려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람과는 친족 관계였던 거지요. 그러므로 예후가 아하시아를 끈질기게 쫓아 죽인 건 그저 정치적인 관계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는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외모를 단장하고 창문에 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시므리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 엘라에게 반역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이 좋지를 못합니다. 7일밖에 왕으로 통치를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정통성이 없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세벨 곁에 있던 내시들에게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묻죠. 그러자 두어 내시가 예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예후를 편에 서겠다고 하자 예후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 죽게 하지요. 33절에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이세벨은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창에 던져져 시체가 심하게 훼손을 당합니다. 게다가 예후는 그녀를 모독하기 위해 일부러 시체를 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시체를 치우지도 않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족이니까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에 그래도 시체를 수습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35절에 보니 이미 이세벨의 시체는 두골과 손과 발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내연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은 결국 사단은 영원히 무적행에 갇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그걸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이 있기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들고 믿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움직이는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